주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화교회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또 지혜가 충족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또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또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모든 식구들 구원해내는 그 책임을 잘 감당했으면 하고요. 더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중 가장 절정에 달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절부터 47절까지 8절은 다윗과 골리앗의 설전, 말로 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고요. 48절, 49절 두 절 말씀은 실제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자체보다 그 이전에 말싸움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싸움의 내용보다 그 이전의 내용을 성경 기자는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과 골리앗의 설전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고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밝히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그냥 싸움만 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겼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기자는 이 오랜 설전을 통해서 다윗의 진짜 모습, 다윗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저자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 저자의 관심은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진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이 어떤 일을 해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냈어도 사람의 됨됨이가 잘못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성, 이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의 근본적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다윗을 알게 됩니다. 이 설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45절, 46절, 47절 세 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45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또 4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3절에 하나님이라고 한 칭호가 6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 말싸움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무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세우고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죠, 흉배도 붙이지 않았죠, 칼도 차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제공한 모든 군사 장비를 버리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많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은 뭔가요? 칼과 단창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 법칙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 법칙은 무엇인가요?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 법칙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어려서부터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언제나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시킬 때 칼을 갖고 갔습니까? 단창을 갖고 갔습니까? 아니면 한 50만 명이나 되는 군인을 대동하고 애굽 땅에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더니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와의 전쟁에서 칼과 창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장 먼저 전쟁을 했던 민족은 아멜렉이라고 하는 민족인데,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호전적인 민족이고요, 그리고 유농민입니다. 그래서 칼에 능한 민족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만 했지 칼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간 적도 없습니다.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계속해서 중보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을 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첫 성이 여리고라고 한 도성인데
함락될 수 없는 강한 도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먼저 정복해야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는데 고민거리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여리고 도성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겁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 도성이 함락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순종을 했고요. 6바퀴 돌 때 6일 동안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째 날도 한 5바퀴, 6바퀴 돌 때도 아무 증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바퀴 마지막으로 돌았을 때,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 도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어머니로부터 듣고 형들로부터도 들었고 또 이웃집 아저씨들로부터도 들었고,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법칙을 그의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됐다는 겁니다. 칼과 단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쟁 법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갖고 나가지 않아요. 창을 갖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요만큼도 0.1%도 자신이 골리앗에게 패배한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이 전쟁은 나와 골리앗의 전쟁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저 골리앗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 대한 승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4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자신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 속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진짜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골리앗을 이기면 내가 높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무슨 큰 상금을 받겠지, 이런 생각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겠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을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거고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4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나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러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거든요. 진짜 믿음은요, 믿음을 행동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가짜 믿음은요, 주저주저해요. 그 믿음을 행동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3m짜리 골리앗과 싸운다고 할지라도 나는 요만큼도 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갔다는 겁니다.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두리번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거의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을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요, 막내 행동을 주제넘은 행동으로 생각해서 당혹했고요. 사울 왕은 저 다윗이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아까운 한 소년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애처로운 마음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과정 속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돌멩이를 하나 주머니에서 꺼내서 물매에 넣고 그리고 돌리고 몇 번씩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휙 하고 돌멩이를 매끄러운 돌 하나를 세차게 날려보냈고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깊숙이 박혔다는 겁니다. 4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골리앗 3m짜리 골리앗입니다.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용했죠. 쿵 하고 쓰러져 있을 때 모든 이들이 지켜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10초, 20초 후에 한쪽에서는 와 하는 함성, 만세 부르는 함성이 솟구치게 됐고요. 블레셋 진영에서는 망연자실해서 도망치기 바빴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삶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한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골리앗을 이긴다고 생각한 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났고요. 통쾌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그러면 왜 나의 삶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내 삶에는 왜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향 설정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은 일과 사역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움하겠다고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졌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나간 거거든요. 자신이 이긴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요만큼도 없어요. 당연히 집니다. 다윗의 형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세 형제가 나가서 골리앗 한 사람과 싸움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골리앗이 이겼을 것 같습니까? 세 형제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을 겁니다. 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시기하고 질투함만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엉뚱한 데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뭔가요?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이틀이면은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 잘합니다. 나와서
몇 분들이 나와서 TV 토론하는 거 보면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내심 속에는 서로 공격해요. 서로 살기 위해서, 자신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걸 봐요. 고향도 보고요, 당도 보고요. 그런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인가? 작지만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안 봐요.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은요, 권모술수로 쓰지 않고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그 사람 자체에 있지 일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됨됨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윗과 같은 영성과 다윗과 같은 됨됨이가 있다고 하면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무장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신앙도 별 일 없어요. 성품도 별 일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럼 골리앗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별 볼 일 없지, 이런 생각은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직업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헌금을 많이 했느냐 이것을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 돼 있으면 여러분 골리앗이 와줘도 걱정할 거 없어요. 흥해버립니다. 너 한번 그래봐라.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우리도 통쾌한 승리, 그것이 우리에게 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을 바꾸세요. 일, 사역, 직업,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나의 됨됨이, 나의 근본, 영성과 신앙과 인품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삶의 역전 기적을 이루고 통쾌한 승리까지 와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우선하지 못하고 사역에 집중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에 대해 몰두했습니다. 이제 방향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품이 되게 하시고
됨됨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골리앗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역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축복에 우리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